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quiet time을 가지면서 quiet time을 가지는 것도 참 거룩하고 소중한 습관이지만 이 quiet time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습관 하나만 변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처럼 축복받은 인생이 없고 대박 인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의 시작을 저녁을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녁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녁을 잘 지내는 습관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큐티를 통하여 습관 하나만 잘 잡아도 그 인생은 형통하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큐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축복된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저는 업앤다운이 참 심한 사람이라 저는 참 부족을 해요. 그런데 큐티 사역을 하다 보면 성실한 성품을 만나는 분들을 봐요. 그 성실한 성품을 가지는 분들을 보면 그분이 큐티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특징을 한번 따져보니까 저의 특징은 낯짝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제 안에 참 많아요. 우리 권사님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나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면 되지는 이런 긍정 마인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실한 분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신 분은 웬만해가지고는 시작을 안 합니다. 왜 시작을 안 합니까? 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루 타임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큐티는 시작하기만 하면 행복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큐티는요, doing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큐티는 being,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큐티의 시작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행복해지고 행복해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오늘 저와 같이 낯짝 두꺼운 성품이 되어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하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성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품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굴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선물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낯짝 두꺼운 분은 못했으면 또 하면 되지. 그러면 잘했으면 잘못했으면 잘할 때도 오겠지 하면서 늦지만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참 좋습니다. 또 오늘 성실하신 분은 성실한 대로 늦게 시작해도 시작만 하면 주님 앞에 주님 오신 날까지 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성공하는 인생이고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습관 하나만 잘 적용하더라도 오늘 대박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저녁을 사는 복된 습관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우리가 본문을 알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본문을 알겠네요. 본문 읽겠습니다. 자, 7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년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손대로 하나님을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야곱에게 있는 자가 나와 함께 연수되리라.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사라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 안 되네요. 이름 고쳐 넣으실 분이. 세 분이 사라니까. 자, 이름을 고쳐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정이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정이에게 행하셨으므로 태정이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태정이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영혼의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죠. 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혹은 오늘부터라도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기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살아가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 어렸을 때 또 중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오늘부터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까? 하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 이 말씀. 앞으로 내 남은 목회의 인생, 내 삶의 인생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정이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정이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예수 권사님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사라 전도사님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경식 목사님을 돌보아 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정비 목사님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쁨 조희 전도사님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윤경 사모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마음속으로 웃든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든 말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돌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든 사라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사라에게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을 넘겨서 묵상 에세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허송세월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이후로도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송세월이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오늘 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남은 생애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붙잡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건 저의 큐티니까 여러분 큐티에서 알아서 말씀을 붙잡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고 하면 오늘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무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웃었어요. 이제는 속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기쁨의 웃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혹은 어디서 와야 합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진짜 기쁨입니까? 여러분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니 해도 머니에서 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옵니까? 하용정 목사님이 큐티책에 했던 말씀은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따라가 다니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가 목사를 따르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실망을 줍니다.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면 언제나 실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하용정 목사님의 삶의 목회적 삶의 경험 속에 자기 자신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자기 자신도 성도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들 속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기쁨을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와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오든지 간에 그게 진짜 기쁨인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기쁨이 와야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진짜 기쁨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거기서 오늘 불가능한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게 뭔가. 참 해도 참 잘 안 되는 게 뭔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별짓을 다 해봅니다. 샤워장에 크게 붙여놓고 화장실에 크게 붙여놓고 24시간 동행하는 삶. 기쁨으로 행하라. 차에도 붙여놓고 백미러에도 울루미러에도 붙여놓고 어떻게든지 24시간 주님과 한번 동행해 보려고 큐티책을 차에다가 올려놓고 별짓을 다 해보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적게는 2022년이라고 하는 동행의 삶 일기를 내가 실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프레셔를 받는데도 참 잘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가능하고 생각되는 게 뭔가 라고 해서 24시간의 동행의 삶 그리고 2022년 동행일기 실천의 삶 그런 게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내야만 합니다. 못할 게 따로 있지, 안 해야 될 게 따로 있고 기법을 해야 될 게 따로 있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법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빌립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 것이 나를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만약에 그 빌립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당시에 보기가 쉽습니까? 근데 너는 나를 본 것이 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무슨 또 아버지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로 그러니까 여기 진실로가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고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딱 멈춰야 돼요. 왜?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거는 진짜 truly 예수님이 진심으로 너희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정말 있잖아. 좀 확실하게 너의 뼛속에 이 말씀을 좀 묻어두었으면 좋겠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너에게 이르나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누가요? 아버지를 믿는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의 삶을 여러분 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붙잡아야 될 말씀은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던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정령 죽을까? 너희 정령 죽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된다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샘솟듯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꼭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와 주셔서 돌보아 주셨고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환박 웃음을 웃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씩 한번 웃어보시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씩 한번 웃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해내야만 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창세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나의 저녁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날 평생까지 내 삶의 저녁이 의미 없는 저녁으로 지나왔다고 하면, 그저 잠을 청하고 지쳐서 누워 자는 그런 저녁으로 지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창세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저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저녁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저녁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웃었고 사라도 웃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돌보아 주셨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은 행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요? 오늘 이 새벽지기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만한 대박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이 말씀 때문에 기뻐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라는 기뻐했습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혹은 어디서 와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고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생명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주옵소서.
되게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쌓는다. 아멘. 이 문을 나갈 때는 사라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